아멘. 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거죠? 먼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눠줌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다 없다? 없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예로 이야기하는데 구브로에서 난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 사도들이 일컬어 그의 별명을 바나바라 했는데 바나바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또 선을 베풀고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는 사도들에게 맡겼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밭이나 집을 팔아서 섬겼던 것의 한 예로 바나바가 나오고 그 후에 5절서부터는 그 반대로 교회에서 가장 경계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을 저지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을 서로 대조시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큰 역사 속에 갑작스레 안 좋은 사건을 딱 배치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다른 어떠한 책과 다른 점은 다른 위인전이나 어떤 교훈집들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점만, 교훈 받을 점만, 배울 점만 적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안 좋은 일들도 적혀져 있다는 거죠. 어떤 인물을 기록할 때에도 그 인물의 좋은 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단점과 안 좋은 점, 하나님께 범죄했다 했던 점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교훈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데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게 일반 책과 성경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교회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주의하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경계해야 될 일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대적 사탄도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 반대적으로 사탄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모범적인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그때에도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방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까지도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 불편한 사건을 그 성경 가운데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하고 제거해야 할 그러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먼저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게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들이 삶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그들이 바뀌었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32절을 보세요. 32절을 보면 교회가 우선 마음과 뜻을 함께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뭘 봐야 돼요?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뜻을 함께 하고 있는지, 목표가 하나인지, 목표가 성경적인지를 보면 돼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죠? 올해? 주제가 뭐예요? 전신갑주로 했죠. 그리고 목표가 뭐죠?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자. 영적 무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가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주제를 잘 알고 있고 이 주제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네. 를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가고 있는 이 교회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과 뜻을 함께해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공유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삶 속에서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요? 함께 먹을 거, 함께 나눌 거, 또 교회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헌금을 하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를 모으는데 전념을 해요. 거기에 기쁨을 얻어요. 자기의 통장의 잔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뻐해요. 그게 평범한 세상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들은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자 이 삶의 가치가,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다는 증거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는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부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부요함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부는, 재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수적인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선순위의 제일 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부가, 재물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도들은 재물의 축적이 주는 즐거움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성령님의 역사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바꿔서 더 이상 자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들의 재물을 쪼개서 헌금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제는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돌보는 것에 가치를 더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 그 인간에 대한 그런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들은
또한 우리들도 더 이상 우리의 편안함과 즐거움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쪼개고 우리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섬겨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뭐니까? 몸이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우리는 교회를 섬기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아멘. 그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진리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했던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다. 조금 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나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3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 집은 남겨놓고 집이 더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팔아서 또 땅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팔아서 교회 안에 갖다가 헌금을 하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적절하게 나누어서 서로 그것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육적인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나눠주고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더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33절의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도 채우고 영적인 필요도 충족되는 그런 것이 곧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들의 사역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에만 치우치져 있지 않아요. 영과 영적인 것을 채워주면 하나님이 육적인 것을 교회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인 것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아멘. 나를 향했던 나의 시각이 내 주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역 자체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것이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기적으로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4장에 있는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장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은 초대교회의 사역에 이러한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사역에 감동이 됐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감동이 되고
서로 나누고 있는 자들이 나눠서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 일에 감동이 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그러한 것에 본을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부부가.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자기 집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고 그것을 또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쓰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에 깊이 감동된 두 사람은 자신들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에 쓰이도록 사도들에게 내놓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고 본을 받고 실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있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에 자신이 재산을 팔아서 만든 그 돈에 전부를 내놓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은 상의한 끝에 재산을 팔기는 팔되 어느 정도는 자신이 갖고 나머지 부분을 사도들에게 내놓으면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갖고 뒤로 숨겨놓은 이 재산까지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가자 3절에 보니까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아나니아가 재산을 감춰두고 있다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거짓을 직접 밝히니까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땅에 쓰러져 버려요. 여기서 혼이 떠났다 그러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혼은 원문으로는 푸뉴마예요. 영으로 해석돼야 돼요. 원래는 혼이 떠난 게 아니라 영이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믿는 사람이 판단해요? 영과 육이 분리된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혼이 떠났다라는 번역보다는 영이 떠났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 원문을. 네,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그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가 제3자가 보는 눈에서는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제3자가 봤을 때요. 전 재산을 갖고 왔다고 했으니까 갖고 온 줄 갖고 와서 베드로에게 바쳤는데 바치는 순간 베드로가 화를 내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제3자의 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깜짝 놀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시간 정도 흐른 후에 그의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가 그 자리에 다시 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조금 전 아나니아가 가져온 돈이 재산의 판 전부냐고 묻자 그는 이미 약속한 대로 아나니아가 죽은 줄 모르니까 이미 남편하고 짠 대로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죽으니까 그 남편을 장사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아내 또한 그 남편 곁에 묻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말이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 절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더라 라는 장면이 여기 딱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장면이 확 바뀌어갖고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고 또 사도들이 또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당하고 이런 일로 다시 돌아가. 그 장면. 아나니의 장면이 여기에 삽입이 딱 된 거예요.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 자, 여기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뭘 여기서 찾아야 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죄를 졌고 그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져서 죽은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죄가 뭐냐는 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거짓말한 죄지. 그런데요. 우리가 5장 4절을 읽어봐야 돼요. 4절 준비되셨죠?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 이단들이요. 아까 얘기했던 4장 32절에 32절부터 47절의 예를 들면서 자신의 재물을 다 교회에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자. 그래서 그 이단의 꾀임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때요? 집안을 다 망치는 이유가 자신의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이단에게 바치고 그 이단이 공동생활을 하는 산 속에 들어가든지 교회에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원래 땅도 부부의 것이고 그들이 판 돈도 그 부부의 재산이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을 갖다 바쳐도 상관이 없고 그것을 안 바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쳤다고 나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바치지 않았다고 또 나무라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처럼 전부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2단이고 3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다 교회에 와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니며. 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에요. 아니며 끝까지 읽어야지. 아니냐?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땅이다. 그거예요. 내 땅이 아니며 판 재산도 내 땅이 아니더냐. 이 얘기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런 얘기예요. 이거 여보, 이거 당신 거 아니야? 당신 건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 바치려고 그래?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게 아니고. 당신 거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들에게 준 하나님께서 허락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바쳐도 되고 이걸 안 바쳐도 되고 이 중에 10분의 1만 바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는. 이걸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바치려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일에 쓰이게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읽어야 돼.
안 그러면 주님께 바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친다 안 바친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왜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인,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서 그것도 믿는 사람을 즉시 죽이는 일은 정말로 드문 일이에요. 구약이 언제 즉시 죽였죠? 지성소에서. 그것도 지성소에서.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부정한 상태에서 들어갈 경우에. 또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불을 피우거나 향을 피울 때 부정한 것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신의 것으로,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향을 피웠을 때, 또 하나님이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하는 지성소를 손으로 만졌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즉시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어쩔 때는 돈을 보이기 위해서 즉시 죽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시켜 주려고 죽이는 거지, 아무 때나 죄 졌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졌다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세요. 죄를 지면 그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지, 우리가 죄를 졌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왜 그 자리에서 죽이시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 교회 어떻게 와?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죄를 지었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면, 그것도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냐고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짓고 있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짓는 죄가 아닌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이번엔 3절.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췄느냐. 사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고, 또는 우리가 잘못 알고, 또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졌어요? 죄를 하나도 안 졌어요? 저는 많이 졌는데. 졌어요. 네. 그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 또는 나의 게으름, 또는 나의 그런 욕심, 또는 나의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을 곡해서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또 게을러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는 그 죄가 아니에요. 지금 사탄에 이용되는 죄. 대표적으로 어떤 죄일까요? 가룟 유다와 같은 죄. 사탄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데 회개하면.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 성령.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서 읽어야 돼요.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0절. 찾으셨어요? 네. 12장 10절. 누구든지 라고 시작해. 10절. 네, 찾았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라. 자,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그 손을 꽂고 지금 3절을 5장 3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네, 시작.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췄느냐. 누구를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로 빗대면은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님이 용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뭐예요, 또?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어떠한 죄를 봤을 때, 어떤 죄를 우리가 지을 때 성령이 모욕감을 느끼실까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 사역을 사탄의 사주로 인해서 사탄의 꾀임을 당해가지고 이용을 당해서 회방을 하면 그 회방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교회가 보는 데서, 교회의 성도들이 보는 데서 그를 베드로 앞에서 즉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한 일, 즉 자신이 판 돈을 숨겨놓고 교회를 속이고 전부 다라고 한 일, 이것이 구원 역사에 방해가 돼요? 네. 방해가 돼야 그 법칙이 맞는 거잖아요. 왜일까요?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 사도행전 전체의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강해를 듣고 있잖아요. 네. 그 일에 있어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은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깨버리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예? 교회를 깨버리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갈라서게 하고, 그런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이거 아니지? 아나니아 같은 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교회의 그 지도자 앞에서 특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지도자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이 드러나서 막 교회가 깨져버려요. 성도들이 막 교회를 떠나. 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인터넷이나 여러 곳에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 중에 예전에 교회를 당했다가 다른 성도들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지금껏 교회를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악감정을 갖게 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했죠?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잖아. 사기를 쳤잖아. 이 거짓말이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면
그것만큼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자를 갈라서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전도를 막는 일이 없어요. 그것을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준엄하게.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성령 회방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고 라고 나옵니다. 뭐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그 행동, 거짓말이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좀 어렵죠?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의 행동은 어땠어요?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서로 섬기고 하는 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래,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아니죠. 성령 해반죄가. 오히려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내랑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자기의 땅을 팔았어요.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내가 판 것 중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띄고 나머지를 교회에다가 갖다 헌금하는 거, 여기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땅도 네 것이고 판 것도 네 것이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재산을 전부 다 몽땅 교회 와서 헌금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이번에 10,000원을 하던 10만 원을 하던 1,000원을 하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그거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 어떻게 꼬셔요? 야, 모를 거야. 이게 전부라고 얘기해. 가서 베드로한테 가서 전부라고 얘기하고 바쳐. 요 장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이 왔을 때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여보, 그러면 안 되지. 가서 바칠 때 우리가 땅 팔아서 일부를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정상이지. 라고 둘 중에 하나만 얘기했어도 그래. 그래야지. 하고 해서 일부를 헌금했어도 문제가 될 게 없고 오히려 은혜가 되고 오히려 모범이 되고 그것이 값지게 쓰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이용을 당해서 베드로에게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될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는 돈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해요. 왜? 그것으로 뭐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후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회에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제공을 하고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얼마를 해라, 얼마큼 해라, 다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냥 성령님이 그 각 개개인에게 감동하고 역사하는 데 따라서 그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갖고 온 간성금이라든지 11조라든지 주일원금을 가지고 알뜰살뜰 쓰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고요. 성도님들은 그것을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감사함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형편에 안 맞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해서도 안 돼요. 가족이 그걸 보고서 교회를 비판하게 해서도 안 돼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도들을,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짓을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1.1획도 흠이 있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더군다나 그것을 거짓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자신의 형편에 맞게, 흠없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요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이 헌금의 요 부분이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유혹하고 제일 공격하고 제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삽입하셔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헌금의 재물의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께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걸 살펴보려면 4절과 5장 4절과 8절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4절을 읽었으니까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가격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베드로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찾아오니까 아내에게도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요? 그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물어봤을까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내에게. 그때라도 아내가 바르게 얘기했다면 아내도 남편을 따라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마지막까지도, 최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아내 또한 남편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어떠실까요? 에이 괘씸한 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일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얼마나 찢어지시겠냐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그들이 성령을 몰라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 어쩌면 성경에는 없지만 그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다고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거짓말을 했고 성령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단으로 가고 또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못 배워서 그래요? 성경 공부를 뭐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이냐고요. 지금 일어나는 우리 시대에도 이단들이 다 옛날에는 교회 장로였고 교회에서 능력을 행했던 사람, 교회 목사였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고,
또 지금 안티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고, 지금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구역 예배드리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성령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헌금을 한 번밖에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늘 헌금하고 늘 구제하고 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교회의 거짓을 행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나. 여기 있는 저도,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도, 찬양 많이 하는 성도들도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만 생각을 바꿔봅시다.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사탄의 계략이 성공했다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런 성도가 많이 나올 거야. 그렇겠죠. 너도 나도, 사탄이 너도 나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근데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게서 끝나면은 다행이죠. 그게 아니라 구원의 사역이 어그러지는 거죠. 맞아. 사도행전을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교회는 파괴되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복음의 길은 막혔더라 라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오늘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사탄에 대한 경계심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경고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동행하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늘 예수님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탄은 언제든지 침투해서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속임수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점검하고 점검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이것을 깨닫고 알고 발견하고 멀리하고 물리칠 수 있는데, 평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가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돼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권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던 누구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고 약해지고 갈라서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앞에 왜 4장에서는 교회에서 특히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가지고 구제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뒤에 이것을 배치했을까요?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 저 교회는 이게 장점이야. 저 교회는 사랑이 넘쳐. 저 교회는 구제를 잘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나바에 대한 바나바에 대한 바나바죠. 바나바에 대한 예를 딱 보여주고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딱 보여주는 이유는 똑같은 일이잖아요. 똑같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칭찬했잖아요. 응?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그런데 그 일 가지고 그 사건하고 똑같은 일을 벌이면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교묘해.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공격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늘 강조하고 우리 교회의 표랑 목적이랑 목표랑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 말씀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기 계신 권사님이, 여기 계신 사모님이, 여기 계신 제가.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을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해야 돼. 늘 넘쳐나야 돼. 그래서 성령이, 사탄이 틈탈 틈바구니가 없게. 자, 결론을 맺으면서 세 가지를 주중에 하시라고 쉽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뭐냐? 초대교회의 삶 속에서 일어난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변화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변화를 하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꼭 우리 교회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4분의 1을 육박하던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데 왜 줄어들고 있나요? 바로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죄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 경계해야 할 인간의 잘못된 동기는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지. 대표적인 게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을 빛나게 하려고 하는 거. 또 남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거짓말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요만큼 헌금했는데 이게 전부다라고 뻥튀기를 한다든가.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예림교회에서는 혹시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 초대교회가 더 영적으로 세겠어요? 지금 우리 예림교회가 영적으로 세겠어요? 초대교회가 셌잖아요. 그런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막 드러내놓고 지적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부어야 될까? 아니면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 그를 좀 바르게 인도해야 될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는 거죠.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를 한번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 결론은 뭔가요? 아까도 얘기했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무장하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그냥 가득 채우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겠죠? 그러한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